성경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시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과 문답하고 ask하고 answer하고 묻고 답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보셨는지요? Why? 때로는 교회에서 why를 물을 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why에 대해서, why의 물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한국의 가정이나 학교는 그 소통이나 수업의 방식이 two ways, 쌍방향이기보다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일방적인 one sided, 일방적인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일방적인 지시, 주입, 암기식 교육. 비교적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질문을 그렇게 격려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질문을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을 2020년도에도 제가 매 학기 상당히 많은 숫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유럽에 계시는 서구 사회에서 꽤 오래 생활하셨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시는가요? 문답하시는가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 랍비가 되신다라고 비유해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부모셨어요?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한국에서 많이 아직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은 일방적인, 조금은 전통적인 부모님, 하지 마. 아니면 이거 받아주고 중요하다, 밑줄 그어 주입 암기식으로 열심히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 그런 부모님이신가요? 궁금합니다. 3년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고 또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답이 많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하나님은 질문이 많으신 하나님, 질문이 많으신 예수님입니다. 질문과 쌍방향의 소통을 통해 우리로 좀 더 본질을 성찰하게끔, 본질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도 예수님은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 분도 혹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볼 때 제가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그러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3절, Matthew chapter 16, 13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God is? 다시 마태복음 16장 15절, Matthew 16:15에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at do you say I am?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는 너희들 잘 알지?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메인 텍스트 본문은 구약 말씀, Old Testament의
First Kings 열왕기상 챕터 19입니다. 19장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으신 여호와의 하나님도 먼저 물으셨어요. 9절과 13절 말씀 verse 9, 13 반복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What must do here, Elia? 제 독일어 발음이 괜찮습니까? 반응이 이상한 거 보니까.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은 언제나 저의 격려자세요. 목사님만 괜찮다고 다른 분들은 저분이 왜 독일어를 저렇게 하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문의 색깔은 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질책, 블레이밍, 쓴소리? 아이고 답답하다. 너는 왜 그러냐? 짜증? 아니면 염려, 배려가 가득한 그런 물음이었을까요? 괜찮아. 힘을 좀 더 내봐. 물론 지금 선지자 엘리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분은 되게 성경에서 the best, the highest 이런 모습 우리가 좀 만나야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18 챕터에 비해서 19 챕터에는 the worst예요. 최악입니다. 챕터 19 열왕기상 First Kings 챕터 19의 일라이자 예수 그 엘리야하고 19 아닌 18 너무 달라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18 18장에는요. 바알 선지 450 아세라 선지 400 850 앞에서 혼자 서가지고 당당히 격파해내는 지금도 성지 갈메살 이스라엘 수도원에 가게 되면은 그 당당한 엘리야의 동상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퍼밀리어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미지 아닐까요? 지금 19장에는 가는 데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First Kings chapter 19 verses 3 to 7을 한번 보게 되면 19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When he came to Beersheba in Judah, he left his servant there while he himself went a day's journey into the wilderness. He came to a broom bush, sat down under it, and prayed that he might die. I have had enough, Lord, he said. Take my life. I am no better than my ancestors. 온통 겁에 질려 있는 탈진한 루저의 모습이에요. 실패자. 우리가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실패자. 포기한 사람.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세상 앞에 하나님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지금 엘리야는 전형적인 영적 침체, spiritual burnout 그 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아주 캔디드하게 아주 비비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간은 선지자 엘리야에게만 찾아오나요?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유사한 시간들이
위기가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까? 2020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세상과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많이 변했고 더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과의 만남, 비대면 예배와 줌 설교도 그 변화의 분명 한 가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바젤 한인 선교교회 여러분들과 천안에 우리 예쁜 색시가 있네요. 금혜진 사모와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컨퍼런스 콜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작년까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까? 올 초 집사람과 둘째가 여러분 방문해서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 둘째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까 잠깐 얼굴을 보여 인사를 드렸지요. 코로나 위기 중에 이런 말이 좀 어울릴까 모르고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이 신기할 따름이고요. 기술의 진보가 한편은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우리와 교회에도 여러 혼란과 갈등을 불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주일 대면 예배를 한국 교회가 순교의 교회였는데 주일 대면 예배를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었는데 대면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계속할 것인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두고 코로나 초기에 한국교회도 오늘 19장 엘리야만큼이나 큰 혼란과 갈등을 겪었지요. 지금도 그 여진이 남아있고요. 며칠 전 미국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그 갈등이 더 좀 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ING예요. 약 2800년 전 엘리야를 찾았던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겪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의 자리를 물으신다고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느냐? 너의 역할이 뭔데? 너의 예배가 뭔데? 너의 사역이 뭔데?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What must do here, Eliah?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 줌 예배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험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첫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a church for you?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계십니다. 언제나 물으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더 진지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First Corinthians chapter 3, 16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ual dwells in your midst?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한 영혼이 그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 God's temple,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지요.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야.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야 알고 있지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지 않았습니까? 이론으로만, 이론으로만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나요? 코로나 시대 이게 뚝뚝 떨어져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공동체를 모인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화면 뒤에서는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뚝뚝 떨어져서,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야.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집사님이 교회입니다. 성도님이 교회입니다. 권사님이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바젤 한인 선교교회로 다 차를 타고 모여서, 열차를 타고 모여서 대면 예배로 모이고 다시 주중엔 가정과 세상의 일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지난 수천 년간, 지난 수백 년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몇십 년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지켜왔던 실상 우리의 교회요, 주일 예배였잖아요. 매주 every week, 매달 every month, 매년 every year,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모이는 교회 가야지, 그 교회가 먼저가 아니었을까요?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교육으로는 흩어지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 살아야 되는 선교가 교회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고요. 우리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forcefully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가 있었습니까? 신앙이나 믿음과 상관없이 정부의 방역 규제에 따라 모일 수도 없게 되었고 또 모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의 역사에 처음일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대표적인 한 사례를 보시자고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8 verse 1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는 교회.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roke out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all except the apost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였던, 가장 이상적으로 모였던, 유무상통이라 너무 아름다웠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만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박해로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에스니컬,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강력했지만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로컬 처치였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모든 열방으로, all nations, 유대인들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예루살렘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all the world, 열방과 세계의 교회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시죠? 흩어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박해로, 누구도 박해를 원하지 않아, 누구도 코로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persecution, 박해로
예루살렘을 피해 사마리아로, 온 유다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우들, 그들 교회들을 통해서였어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코로나로 인한 신앙생활의 여러 제한과 리미트, 많은 변화들, 체인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들을 재발견하고 리디스커버리. 내가 나를 안다하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아직도 놓치고 있었던 나의 신앙의 모습. 재발견하고 임파워링하는 통찰과 인사이트, 도전, 챌린지를 지금 하나님은 바젤함인 선교교회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시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재발견과 임파워링은 곧 성도 개개인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젤 한인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브랜드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가리워진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깊이 내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 위기에 묻고 계십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850명 앞에 선 사람도 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번아웃돼서 쓰러진 사람도 한 사람, 동일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꼼꼼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First Kings chapter 18, 18장과 chapter 19, 19장 사이에 그게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합은 그때도, 이사벨은 그때도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던 사람이고요. 오히려 19장에는 18장에서 이겼으니까 대적하던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줄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오히려 엘리야 자신이 아니었는가요? 어쩌면 이 문제에, 이 쓰러짐의, 이 번아웃의 관건은, 변수는 코로나 시대와 세상이라고 하는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들 자신일지 몰라요. 핑계는 코로나지만 우리들 자신일지 몰라요. 내 영혼과 마음, 우리 신앙의 본질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게 너무 허약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구약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Proverbs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Guard your heart. 내 마음을, 내 본질을 잡고 지키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외로운 이민 여정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함께 떡을 나눈다는 거. 저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겠는가도 생각해봅니다. 저는 유럽 상황은 모르니까. 외로워요. 이민자로서의 미국에서의 삶은 참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 외롭습니다. 그 교회를 찾는 목적,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때론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비대면이란 한계에도
우리 믿음이 충만해지고 오늘처럼 사이버로 바젤과 천하를 잇는 오히려 교회의 지경이 이 위기 속에 넓혀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 날로 나태해지고 쉽잖아요. 아침에 준비할 일도 훨씬 적어지고 교회 나오면 여러분 애들 챙기고 하고 뭐 하고 차 드라이빙하고 또 화장도 하셔야 되잖아요. 옷도 신경 쓸 일 상같이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또 준비 안 되면 차 가려도 되잖아요. 줌 예배로 날로 나태해지고 안주하며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더욱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우리 자신들인 것이죠. 너 자신아, 내 앞에서는 너 자신이 보라. 죽어서 만나게 될 그 자리에 앞서 오늘 이 순간 코람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코로나 시대는 우리 믿음의 간격과 격차가 이 시대를 더욱더 전기로 삼아 잘 자라는 성도와 이 시대 앞에 안주하게 되는 성도, 그 믿음의 간격과 격차를 교육의 차별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 얘기만큼이나 간격을 벌려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를 성직자와 로마 교회로부터 캐톨릭 교회로부터 개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린 두 가지 개혁, 리포메이션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민주화입니다. Democratization of the Church.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재발견이에요. 1000년 동안 교회에 의해서 억압받았던 한 영혼들이 rediscovery of individual in the church community. 교황의 추적을 피해 독일의 개혁자 루터는 마르크부르크 성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 격리된 혼자만의 위기 상황 중에 루터가 행한 종교개혁의 첫 번째 프로젝트, 출발점 비기닝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의 독일어 번역이었습니다. Translation of New Testament into German.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침내 처음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말로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이전 중세 교회는 1000년 동안, 자그마치 1000년 동안, 1000 years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했습니다. 성직자들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성직자들도 읽지 못하는 성경이었다니까요. 유럽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극형, execution, 극형에 처해서 막았습니다. 그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프렌치로, 저먼으로, 코리안으로, 스페니쉬로. 이 자리에 우리가 다양하지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사자 앞에서만, 프리스트 앞에서만, 교회 앞에서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고해 성사도, 종교개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를 구할 수 있는 개별 성도들의 고백과
개보일 성도들의 기도로 돌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너무 되풀이되고 뻔한 얘기지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바젤 한인 성교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이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성도와 개인을 더욱 주목해야 하는 코로나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 성도와 성도들의 연대, 코올리션. 그럼 약화되는 게 맞는 건가요? 포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을 보죠. 오늘 본문 1 Kings chapter 19 반복해서 10절과 14절 10, 14에 반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물음에 거듭거듭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He replied, I have been very jealous for the Lord, for God Almighty. The Israelites have rejected your covenant, torn down your altar, and put your prophets to death with the sword. I am the only one left, and now they are trying to kill me too.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젠 저 혼자 감당하기 너무 지쳤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 신앙인 개인이 더욱 중요하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책임이 리스폰시빌리티가 결국 개인에게만 돌아간다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처럼 다시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는 없는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슬럼프를 통과하고 있는 교우는 안 계실까요? 코로나 블루에 걸린 분 안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네. 신앙생활이 결국 적자 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충분히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적당히 개인주의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성과 코올리션, 연대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자기 한 사람만 남았다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chapter 19 verse 18 19장 왕상 19장 본문의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할 자니라. Yet I reserve 7,000 in Israel, all whose knees have not bowed down to Baal, and whose mouth have not kissed him. 이스라엘에 아직도 7,000명의 엘리야가 있다는군요. 착오도 이런 착오가 없었습니다. 혼자라고 엘리야는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혼자만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그 코올리션, 그들과의 연대를 보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은 새로운 연대, 새로운 코얼리션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교회, Church the Visible, 보이는 교회와 함께 보이지 않는 교회, Church the Invisible, 세 번째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7,000명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 흩어지는 교회, 둘째, 코람데오의 개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와 코올리션 연대를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젤 한인 선교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왔던 대면 예배, 지난 3월 이전의 대면 예배,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 변화해서 드리는 줌 예배를 보이는 예배로 상징해 보시자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저라고 하는 존재는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저희 집사람과 저희 두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예배에 초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눈 밖에 있었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바로 그 7,000명의 두 사람이 아닌 건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일당백 해보겠습니다. 그럼 200명이 아닌 건지. 지난주 화요일 11월 24일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 제목은 오픈 포럼 꿈과 길라는 행사입니다. 줌으로 했던 행사입니다. 포럼의 첫 번째 강사는 새내기 1학년 이번 학기 제 수업의 학생입니다. 수업 과제를 통해 우리 학생이 창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창업을 해보겠다, 앞으로 졸업 이후에 창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미 창업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반팔 셔츠에 디자인 프린팅을 해서 온라인 마켓에 판매를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작은 첫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대학생 시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대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학생들의 꿈과 길을 격려하면서 그 친구의 작은 노하우를 또다시 필요로 하는 다른 학생들과 포럼, 열린 광장이잖아요. 소통의 자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다시 그 과정을 통해서 꿈과 길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학생들, 강사를 발굴하고 세워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를 임파워링하는, 세워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고 오늘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고 사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강의실을 예약하고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그 바쁜 학생들을 그 특정한 장소로 포럼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30여 명의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줌으로 모여서 줌이었기에 각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함께 줌으로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새내기 1학년 강사님과 함께 소통했던 첫 번째 포럼은 여러분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새내기 강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1학년 새내기 강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전도사님, 목사님 두 분을 특별히 초대했는데 그 두 분의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기대 이상의 감격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위험하고 우울하고 위축되고 제한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도 오늘 우리의 예배처럼, 지금 이 예배처럼 지난 화요일 오픈 포럼 꿈과 기처럼 열려져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젤 한인 선교교회가 코로나 시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되는 열방을 향해 첫째 흩어지는 교회로서, 둘째 코란 대오의 한 개인으로서, 셋째 보이지 않는 교회와의 연대 코올리션과 사역, 미션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그 이분법, 그 듀얼리즘을 뛰어넘어 변화를 주도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윤을 보게 하시는 7,000명과의 연대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바젤 한인 선교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역을 사랑하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든든히 일구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인도하시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What's must to do here, Eli?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소서. 우리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미션을 다시 한번 ask, 물으시면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도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보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체를 믿으며 연대할 것을 꿈꾸고 우리의 7,000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람데오 흩어지라 하시면 흩어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